이번 시간에는 남명 조식 선생의 가르침과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남명 조식 선생의 가르침을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요, 신명사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에서 신명 그러면요, 이 음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천신 지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이론상의 어떤 진리, 법신불 자리를 얘기하듯이 동양에서는 이 자리를 이제 도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의 자리가 우주 만물이 걷는 길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해서 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도의 자리, 또 우주 만물의 꼭지점이라고 그래서 태극 이러기도 하죠. 이 자리가 음양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 천신지명으로 덕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도덕경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도와 덕의 의미가 동양에서 큰 게, 도라는 거는 우주가 이렇게 걸어야 한다라고 선천적으로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대로 우주 만물에게 길대로 우주가 운행하면서 덕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주 만유를 살리고 또 죽이고 또 살리고 하면서 무한한 순환을 하면서 더 이제 큰 우주의 흐름을 운영해 간다는 건데, 그 우주의 이 도의 두 가지 작용을 천신지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지, 하늘이 지혜롭다, 모든 걸 알고 있다, 또 하늘은 모든 것을 능하게 처리한다, 유능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이 천신은 하늘처럼 신명하게 모든 걸 꿰뚫어 본다. 땅처럼 만물을 끝없이 산출하고 만들어낸다. 땅처럼 일을 잘한다. 하늘처럼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꿰뚫어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음양의 모습으로 이 덕을 베푸는 겁니다. 덕을 베풀려면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동양에서는 천신지명. 그래서 이 신명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을 말합니다. 하느님. 이런 모든 도덕의 근원인 하느님. 도가 새겨져 있고 덕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 그 하느님 자리를 이 동양에서 신명 이럽니다. 그런 신명이 살고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신명사라는 것은 신명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림이다. 신명이 어디 살고 있을까요? 하느님이 어디 살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몸의 작용까지도 다 우리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죠. 여러분이 몸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귀합니다. 마음이 몸을 다스리고 있고, 그 마음은 뭐가 다스려야 되느냐? 이 양심자리, 하느님 자리가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신명이 어디 사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 선비의 어떤 자세에서 이 하느님을 모시고, 경천이라고 하죠. 하느님을 모시고 이 경천 애인, 이 중생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군자의 삶, 선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느님을 모실 줄 알아야 되죠. 내 안에 양심의 뿌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신명이 어디 사는지를 그려놓고 날마다 보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이죠. 저 동그란 게 여러분 마음이자 몸입니다. 몸의 한계가 또 여러분 마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몸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외부 세계와 통하는 관문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귀와, 이쪽은 눈입니다. 눈목자, 눈관문. 저쪽은요, 귀관문. 이쪽은 입관문. 눈, 귀, 입이 외부 세계와 이 소통하는 세계의 창구다는 겁니다. 귀와 눈으로는요, 정보가 들어오고, 입으로는요, 나의 뜻이 밖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행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밖으로 내 뜻이 나갑니다. 눈과 귀로 정보가 들어오고, 입으로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태일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사라고 써 있죠. 신명사라고 써 있으니까 하느님 집이죠. 하느님 사는 집, 신명이 사는 집, 천지신명이 사는 집 해놓고 거기에 누가 지금 앉아 계십니까? 태일군. 태일이라는 건 태극이라는 뜻입니다. 태극에 해당되는 우주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높은
하나인 그 임금.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하느님이요. 온 우주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하느님 그러는 거고, 온 우주에서 한 분뿐인 제일 위대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러는데, 동양에서는 우리말로 한 이 안에 다 들어있죠. 태극을 우리말로 하면 한 아닙니까? 한에는요 크다는 뜻도 있고 하나란 뜻도 있고 다 있죠. 예. 하늘이란 뜻도 있고 요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한님. 예. 그래서 태일 그러면요 클 태자에다 한일자 했으니까 오직 한 분이면서 제일 위대한 그 임금 주제자 자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태일군 그러면 도교적인 표현인데, 지금 원불교에서는 일원상 법신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양에서는 태극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유교 선비들이요 태일군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태극이라고 하는데, 태일군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 남명 선생이요 도가 사상에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도가 사상의 용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장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남명이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장자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명이라는 것도 장자에서 나온 이상적 경지를 말하는데 자기 호에다 남명을 버젓이 썼어요. 그때 도가 사상을 하면요 벼슬길에 못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나이 또래신데 퇴계 선생이 되게 부정적으로 남명을 평가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너무 도가랑 친하다, 육아에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장자도 좋아하고 이렇게 태일군이라는 표현도 썼다는 거, 상당히 개방적인 선비셨죠.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자, 하느님이 지금 딱 어디 계십니까? 지금 경복궁이나 덕수궁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하는데 지금 딱 앉아 계신 거. 저 앞에 저 마당이요 신하들이랑 같이 정치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동양에서 명당이라 그래요. 광명한 집이라서 명당. 정치를 밝은 데서 해야지 어두운 데서 하면 됩니까? 밝게 해야죠. 그래서 밝은 명자를 써서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임금이 딱 앉아 있고, 자 밑에 보시면 총재라고 있어요. 총재. 신하 중에 제일 으뜸이죠. 총리에 해당됩니다. 재상이나 총리. 총재는요 총재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총재 밑에 마음 심자에 별성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별처럼 반짝반짝하게 깨어 있어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어. 총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총재는 신하는 깨어 있고 임금 앞에서 깨어 있고 임금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이라고 써 있죠. 경. 그 깨어 있음을 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은 뭐죠? 유교에서. 자, 유교에서 이 경과 성은 다 통하죠. 경. 원래 경은 경천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으로 유교 선비들은 어떻게 마음을 닦았죠? 원불교의 무시선 있듯이 유교 선비는 어떻게 닦았죠? 희노애락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눠서, 없을 때는 일심으로 깨어 있고요. 존양 그랬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을 때는 성찰, 자신이 혹시 욕심에 휘둘리는지 성찰하라. 그리고 욕심을 제압하고 정의를 구현해라. 희노애락이 없을 때는 깊이 깨어서 하느님과 함께 우리 양심을 보존하고 길러라. 요 두 가지가 다 유교 선비들이 하는 경이었어요. 존양과 성찰이 그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자. 마음을 별처럼 반짝반짝하게 하고 있어라.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이 취해야 할 자세인 거죠. 자, 그런데 요걸 한번 보세요. 지금 태일군하고 총재를 구분해 놓은 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십니까? 제가 늘 그리는 이 그림 기억하시죠? 예, 우리 마음 안에 참나, 양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에고의 마음이 있어요. 개체적인 자아의 마음. 나와 남을 둘러보는 개체적 자아의 마음. 나와 남이 하나인 양심 참나 자리. 양심은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지 여러분만 위하라고 안 하죠. 그런데 에고는 늘 욕심을 부리죠. 우리 욕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고가 지금 총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금, 이 참나가 지금 태일군이죠. 참나가 태일군이면, 태극의 마음이면, 이 에고는요 총재가 돼서 참나의 훌륭한 신하가 돼야 돼요. 이게 서로의 올바른 이 위상 정립입니다. 우리 에고는 시공 안에서 이원성을 가지고 따지고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에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르마리라고 해서 분별망상이라고 버릴 게 아니고, 분별망상도 참나한테 바치면, 참나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처리하면
다 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에고는 깨어서 참나를 향해 주면 됩니다. 참나에 집중해서 내 안에 이론상의 자리를 깨치고 이론상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없을 때는 이론상과 하나가 돼서 일심을 유지하고, 이것도 깨어있음이죠. 희노애락이 발생하면 육군을 쓰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일군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일이면 하고 옳지 않은 일이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는 항상 깨어있게 관리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교 선비들의 가르침이에요. 없앨 게 아니라 깨어있어라. 자, 참나가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론상의 진리가 내 안에서 늘 깨어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에고더러 깨어있으라고 하면 공부는 에고가 하는 거다 하면 약간 이게 혼동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공부는 에고가 하는 겁니다. 이론상 자리는요, 우리 안에 태극 자리는요 언제나 깨어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어두울까요? 우리 에고가 깨어있지 못해서요. 에고를 자꾸 깨어나게 노력하는 게 정신수양입니다. 선정공부니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공부니 유교에서 경공부는요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자꾸 몰입하려고 노력하고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쓰려고 노력하는 게 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원래 광명한 태양같이 광명한 참나 자리가 드러나요. 그 에고의 노력과 하나로 만나면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걸 구분합니다. 자, 에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경이에요. 그리고 이 태율구는 원래 정성 그 자체의 자리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버리는 이 하느님 자리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중시하는 경과 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에고는 최선을 다해 몰입해서 경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참나의 이론상의 그 정성스러운 도리가 에고를 통해 구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고도 같이 정성스러워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구별하면 에고가 노력하는 부분은 경이라고 부르고, 완벽한 그 깨어있음의 극치는 정성이라고 구분해서 선비들은 씁니다. 이해되시죠? 에고가 노력하는 것은 경이고, 원래 광명한 그 모습을 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는 애초에 정성스러워요. 에고는요 노력을 통해서, 경공부를 통해서 정성스러운 그 우주의 도와 덕을 내 안에 담을 수 있게 노력해야 돼요. 이게 유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와 덕도 써 있죠. 천덕과 왕도. 신하가 깨어 있으면 왕은요 어떤 정치를 펼친다고요? 천덕대로 왕도를 걷는다. 자, 요 말을 풀어볼게요. 천덕이라는 건요 하늘이 준 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이나 할 수 있는 덕이 뭐죠? 이 신명의 그 힘, 전지전능한 그 양심의 힘을 가지고 왕도, 왕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 신하를 잘 컨트롤해서 다스리면서 한 몸을 잘 주재한다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잘 경영한다. 이게 천덕 왕도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즉 양심 경영이에요. 양심대로 경영한다. 자, 양심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 태극, 우주적으로는 태극이라고 했지만 이 도가요 인간한테 설명할 때는 양심이라고 말하는 게 좋죠. 이 양심의 지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맹자가 양지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공부 안 해도 본래 그냥 안다. 그래서 왕陽明이 양지를 강조했잖아요. 본래 아는 그 힘. 양심은 본래 능한다. 다 능하게 할 수 있다. 양지, 양능, 양심을 맹자가 한 말입니다. 다. 이미 맹자 때 이미 우리 마음의 본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 본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다 드러났어요. 양심이 양지, 양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걸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이제 베풀어지는 거죠. 그게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안에 인간은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길을 여러분이 걸으면서, 실제로 걸으면서 주변에 덕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양지와 양능으로 덕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덕 왕도라는 것은 하늘이 준 그 양지 양능의 덕을 가지고 왕의 길을 걸음으로써 한 몸을 잘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요 말 한번 볼까요? 국군사 사직. 임금은 죽음으로써 사직을 지켜야 된다. 몸 마음 관리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라,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라면 몸과 마음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잘 경영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이 그림을 대략 보면 관문이 3개 있고
관문마다 깃발이 있는 거 아시겠죠? 깃발 대장기라고 딱 써 있고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깃발이 나타내는 의미는요, 관문을 잘 지켜라, 씩씩하게 지켜라. 그런데 깃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심기, 살필 심자입니다. 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필 심자, 그 밑에는 기는 기미예요. 기미를 잘 살펴라. 기미를 잘 살펴라. 심기라는 거는 낌새를 잘 살펴라 이 뜻입니다. 낌새는요, 유교 경전에서 낌새가 나오면은 싹이 하나 났을 때의 낌새예요. 마음에 한 생각이 올라왔을 때의 낌새예요. 눈과 귀로 입으로 지금 뭔가 출입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낌새가 선인지 악인지 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못한지를 알아채는 것을 심기라고 해요. 낌새를 빨리 살펴야 돼요. 낌새라는 건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죠. 미세한 움직임이에요.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때문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알죠. 군자들은요, 낌새만 보고 알아요. 싹수만 보고 바로 합니다. 요거 악의 싹이다, 선의 싹이다를 금방 알아요.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악의 싹이면 빨리 뽑아버리라는, 선의 싹이면 밀고 나가고, 악의 싹이면 뽑아버려라. 자,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지금 눈, 해에 해당되니까 날일자를 써놨습니다. 눈의 관문. 귀의 관문, 달월자를 써놨죠. 눈은 인체의 태양이죠. 환하게 빛을 보게 하는 건 눈이니까. 그리고 귀는 소리로, 형체는 없지만 소리로 정보를 전해주죠. 꼭 이게 낮에 환하게 밝혀주는 태양과 밤에 은근하게 밝혀주는 달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정보를 주는 거죠. 은근하게 정보를 주는 자리와 환하게 선명하게 정보를 주는 자리를 1월 해가지고 지금 귀와 눈을 거기에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낌새를 잘 살펴라. 자, 그 다음에 입의 관문은 좀 복잡하죠. 자, 정보가 들어와서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나갈 때 여러분 욕심이나 이런 게 확 섞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충신수사, 늘 충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으로, 즉 남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수사라는 건요, 여러분 수사학이라고 있죠. 말을 잘 다듬는 학문이 수사학이죠. 말을 좀 다듬어서 해라, 절제해서 해라. 그게 관문에 써 있고 밑에 승추, 이거는요 승정원과 추밀원에 해당됩니다. 즉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몸과 마음의 임금이라고 했을 때 임금으로부터 나가는 말을 지금 뭐라고 지금 한 거죠? 왕의 명령이죠. 왕명이죠. 임금이 하는 말은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왕명을 출납하는 예전의 기관이 승정원, 추밀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의 명령이 이거다 하고 밖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입이 승정원, 추밀원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겠죠. 입을 잘 놀려라 이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 말만 이렇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한 지혜가 없는데, 사물의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만 잘합니까? 선악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사물에 대해서 선악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겨내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요, 백규라는 관직 이름을 썼습니다. 백규는 외정을 총괄하는, 아까 총재가 내정을 총괄한다면 백규는 바깥 정치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치찰, 열심히 살펴라 이겁니다. 선악을 열심히 살펴라. 사물이 다가왔을 때 선악을 열심히 살펴라. 그리고 극치는 뭘까요? 그러다 혹시 욕심이 생겨나면, 자, 열심히 선악을 살핀다. 치찰은 사리 연구에 해당되고요. 극치는요, 작업 취사에 해당됩니다. 자, 열심히 선악을 살피고 백규라는 관직을 가지고 그걸 상징한 겁니다. 옆에 대사구는요, 이 범인 잡아들이는 직책입니다. 대사구라는 직책을 통해 뭘 표현했냐면, 한 생각이 싹이 났을 때 극치, 악이면 빨리 극복해서 다스려라. 범죄자 같으면 빨리 잡아 쳐넣어라 이겁니다. 그 생각이 나와 남을 모두 망치는 생각이면 빨리 이길 극자, 다스릴 칠자 빨리 제압해서 다스려버려라. 이해되시죠? 바깥에서 사물이 다가와서 내 눈과 귀에 정보를 줬겠죠. 그러면서 내 입을 작용하게 했겠죠. 이 모든 과정에서 바깥에서 온 그 일이 옳은 것이면 내가 빨리 그거를 같이 응해서 옳게 처리하고, 바깥에서 온 사물이 내 마음에 악을 일으키게 되면 빨리 다스려가지고 제압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대장기가 있고 그 낌새를 잘 살펴라, 선악을 잘 살펴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선을 온전히 드러내고 악을 완전히 다스린 경지까지 가고 멈춰야겠죠.
악을 적당히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칠지 이를지를 썼는데 보세요. 지종종지, 마칠 줄을 알아서 맞춰야 된다. 끝낼 자리에서 정확히 끝내라. 저쪽은요, 지지 어디가 제일 지극한 선인 줄 알아서 그 지극한 선에 도달해서 꼭 멈춰라. 가운데 그칠지자는요, 필지불천,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러서 움직이지 마라. 선의 극치에 서서 절대 악으로 흐르지 마라 이겁니다. 하는 일마다 정의롭게 처리하고 절대 악으로 흐르지 마라는 경고입니다. 자, 한번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볼까요? 내 몸과 마음을 눈과 귀와 입을 통제함으로써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성에 바깥에서 사물이 와가지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내 마음에서 혹시라도 욕심이 싹트고 그 욕심이 양심을 저버리는 악으로 흐르게 되면 빨리 제압해서 다스리고, 반드시 다스려서 선을 구현하는 그 자리 가서 멈추고 거기서 그쳐야 된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요 가르침이 있고, 이 모든 일은 에고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에고는 늘 깨어 있을 뿐이고, 그 명령의 최고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양심, 태일군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요 그림이 지금 조선 중기 남명 조식 선생이 그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평생을 그분은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셨어요. 종교적으로 거의.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을 몸으로 구현하려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밤새 들고 계셨대요. 혹시라도 정신이 졸면 물이 엎어질 테니까 깨어 있으려고. 또 나이 드셔서도요 방울 2개를 차고 다니셨어요. 그 방울에 뭐라고 새겨졌냐면 이게 성자가 새겨져 있어. 성성자라 그래요. 성성자라는, 이게 아들 자자 물건에다 붙이는 거죠. 성성자라는 이 방울을 2개를 차고 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5분 간격으로 알람 해놓은 거랑 같죠. 방울 소리가 들 때마다 깨어 있는지, 나는 지금 깨어 있는지 늘 살펴보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면 기념품 팔아요. 그 방울 2개. 그리고 또 이분이 재밌는 게, 이분이 공부하실 때 칼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칼을 늘 품고 계셨는데, 칼의 한쪽에는 내 안을 밝히는 건 경이다 써 있고요. 반대편에는 밖으로 이 불의를 잘라내는 건 정이다 해가지고 경의검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발 공부고 이게 이발 공부죠. 마음이 발동하기 전에 항상 깨어 있고, 마음이 발동하면 반드시 정의롭게 일을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해서 경과 의, 안으로 깨어 있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더 정확하게는 안으로 밝을 명자, 안으로 밝은 건 경이요, 바깥으로 끊을 딴자입니다. 이게 실을 끊는 글자인데요, 실을 끊어내는 글자. 밖으로 끊어내는 건 불의를 끊어내는 거죠. 밖으로 악을 끊어내는 건 정이요, 안으로 항상 광명한 거는 경이다 해서 경의검을 품고 계시고, 재밌는 선비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이 신명사도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이분의 가르침이 잘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글도 써놨습니다. 신명사명이라고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써놓으셨어요. 태일군 아까 그림에는 좀 줄여놓은 거고요. 원래 이름은 태일진군인 거죠. 위대한 하나로서 참된 임금 이런 뜻이죠. 위대한 하나로서 참된 임금께서, 양심을 말합니다. 명당, 임금이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명당에서 정치를 펼친다. 안에서는 총재가 주재하고, 안으로는 총재가 깨어있고, 밖으로는 백규가 살핀다. 밖으로는 백규가 선악을 열심히 살피고 있다. 마음의 작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과 추미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을 잘 가려서 한다. 아까 써 있던 거죠. 그래서 말을 잘, 진실하고 상대방한테 거짓을 고하지 않고 충심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말만 잘 가려서 하고, 4글자의 부절을 발부하고 4글자의 어떤 명령을 바라는데 뭐냐면 조화, 항상됨, 정직, 방정함 이런데, 여러분이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입니다. 남과 조화를 이루고, 즉 양심에 맞게 처리해야 되고, 양심은 끊기면 안 되죠. 항상 그래야 되고, 방정하고 정직해야 돼요. 항상 양심에 충실해야 된다. 요것들이 온갖 금해야 할 걸 경계하는 깃발을 세우고, 이런 4가지 부절로서 그 일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과 귀와 입을 이런 식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인체의 9구멍의 사특함도 인체에 구멍이 9구멍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눈, 귀, 입이 제일 중요하다. 눈으로 본 거 보고 흔들리죠. 귀로 듣고 흔들리죠. 그리고 입에서 나가가지고 여러 일을 다 망쳐놓죠.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 여기에서 사특한 낌새가 나타나면 용감히 이겨내고 나아가 반드시 완전히 그 악의 싹을 제거해야 된다. 자, 요거는요 원불교 무시선에서 어떤 공부죠? 낌새가 일어났을 때 나아가서 다스리고 완전히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보존하는 공부가 뭐죠? 무시선에서 육군이 동할 때죠. 그러면 반드시 선비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육군이 이제 일을 다 처리했죠. 육군의 일이 없어졌죠. 이제 육군의 일이 없는 경지를 또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 처리하고 나서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이 따로 있으니까 내 양심이 임금이니까 묵묵히 깨어서 고요히 다시 일심으로 양심한테 집중해 주는 겁니다. 선비들이 말하는 희노애락이 있을 때 하는 성찰 공부가 끝난 거예요. 욕심을 성찰해 가지고 바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존양 공부로 돌아와야죠. 일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양심과 함께 보존하고 기르는 공부만 해야죠. 그러니까 임금께 보고하니 요순의 해와 달이로다. 요순처럼 마음이 광명. 요순이라는 건 동양의 성인 임금들입니다. 이 임금이 천하를 잘 다스리는데 양심으로 다스리는 분들을 상징해요. 요순은. 요순의 1월이로다 하는 건 요순 시절이 왔다 이겁니다. 요순처럼 해와 달처럼 광명한 그런 또 세월이 왔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걱정이 없죠. 일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 없을 때 여러분 그냥 노시지 말고, 선비들은 이렇게 마음 관리를 했습니다. 일이 처리되고 나니까, 일이 없으니까 눈, 귀, 입을 닫아버려요. 성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이제 성문을 닫고 나니 맑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로 되돌아가니 시동과 같고 연못과 같도다. 시동은요 제사 지낼 때 신주 대신 앉히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신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앉아 있어야죠. 제사 동안 조용한 아이를 지금 시동 이러는 거예요. 연못 고요하죠. 한 점 물결이 없는 고요한 상태의 연못을 말합니다. 일이 없어지니까 그대로 임금과 함께 존양 공부, 양심과 함께하는 공부, 양심의 일심으로 몰입하는 공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야기가. 이게 조선 중기 선비들도 다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적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지지지 그칠 줄 알아서 거기 그쳐라. 요게 다 이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역 문헌전에 보세요. 그칠 줄 알아서 거기 그쳐라. 그게 그 그치는 그 목표가 뭘까요? 선이에요. 선. 악을 제거하고 선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도달해서 거기 멈춰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낌새를 알매 참여하고, 그래야 낌새를 알았다고 할 수 있지, 선악을 잘 판단했다고 할 수 있지, 요겁니다. 또 다음 보세요. 지종종지 마칠 자리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서 끝맺음을 해라. 그건 뭔 뜻이죠? 그래야 가히 정의를 보존함에 참여한다. 그래야 정의를 보존했다고 할 수 있지, 이겁니다. 이건 다 이발 공부예요. 마음이 발동했을 때 반드시 악을 제압하고 선을 구현한다. 이게 원불교에서 작업치사죠. 반드시 업을 짓되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지경까지 꼭 가서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도달 지점으로 거기를 삼고 거기서 도달해서 거기서 멈춰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선악을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야 정의를 보존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역 문헌전에 요 말이 있어요. 요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시동과 연못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자 제유편에 이게 미발과 이발 공부가요. 장자에서 또 이미 나와요. 보세요.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도인은 이런다는 겁니다. 시동처럼 희노애락을 안 쓸 때는, 육근을 안 쓸 때는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육근을 쓰고 희노애락을 일으킬 때는요 용처럼 나타난다. 벼락치듯이 나타나서 사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연못처럼 고요하다가, 육근을 안 쓸 때는 연못처럼 고요하다가 육근을 쓸 때는요 우레처럼 큰 소리로 울린다. 천하의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군자가, 이 도인이 한 번 움직이면 안 움직일 때는 그냥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고요히 있다가, 태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움직일 때는 벼락처럼 용처럼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남명 선생이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뇌룡정이라는 걸 또 지어놓고 즐기시고 또 이런 신명사에는 시동과 연못을 또 쓴 그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명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가르침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게 남명 선생이 추구했던 선비의 길입니다. 율곡 선생보다 선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금 후배에 해당되는 이제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율곡 선생은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가 양심이죠. 자, 무조건 유교는 양심으로 풀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이기론 따지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원리냐 기운이냐도 결국은요, 요 양심자리를 놓고 싸운 거예요. 양심이 에너지냐 원리냐. 양심과 그 원리 에너지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얽혀버리면 복잡해지세요. 그냥 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심자리가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밖으로 구현될 때 보세요. 양심은 양지가 있고 양능이 있죠. 여러분이, 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이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사신다면 양지로 인해서 여러분 선악 판단이 확실해야 됩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양심에 맞는지 뭐가 양심에 안 맞는지 그냥 아셔야 맞아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양능이 있기 때문에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힘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선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양심은 반드시 에고를 통해서 발현됩니다. 근데 이 에고는요, 문제가 있어요. 이 에고에 두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교에서도 똑같아요. 무지의 업장과 아집의 업장이 있습니다. 욕심, 보세요. 이거는 지적인 장애, 지적 장애예요. 요거는요,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장애가 막아버려요. 양심은 원래 선악을 아는데 지적 장애가요, 선악이 뭔지 모르겠다 하게 틀어버려요. 편견으로 틀어버려요. 무지에서 발생한 편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그게 선악을 흐려요. 자, 양심은 원래 선을 할 수 있고 악을 안 하는 능력이 있는데 밖으로 나올 때, 에고를 통과할 때 심리적인 장애 때문에 악이어도 하고 싶고 선이어도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 버려요. 나한테 그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거부해버리는 심리적 장애, 즉 아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불교에서도 2대 업장입니다. 2대 업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효스님이 2장, 두 개의 업장에 대한 2장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두 개의 업장, 지적 장애와 심리적 장애. 유교도 똑같아요. 양심이 양지 양능이 발현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그래서 깨어있음에 안주함으로, 이게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공부입니다. 자, 공부를 세 가지로 잡아요. 먼저 경 공부를 해라. 거경이라고 했죠. 거경 공부를 해라. 늘 경에 안주하는, 24시간 경에 안주하는 공부를 하라. 이게 정신은 수양입니다. 목표가 뭐예요? 근본을 확립하려고요. 근본이 뭡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서 무지를 극복하고 지혜를 이루고 아집을 극복하고 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양심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게 뿌리죠. 요게 뿌리 아닙니까? 요게 말단이고, 뿌리에 힘을 실어줘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거경 공부가 모든 공부의 핵심이다. 깨어있을 것. 깨어있어야 우리 안에서 양심이 힘을 얻고 욕심이 힘을 잃어요. 자, 그런데 깨어있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궁리. 사물의 원리를 알아야죠. 선악을 알아야죠. 그래서 즉 궁리를 통해 사물의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양심의 원리를 자명하게 밝혀야죠. 양심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유교에서는 인의의 신이요. 우리 양심 안에는요, 온갖 선이 다 갖춰져 있는데 뭐가 갖춰져 있었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가 우리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잣대로 재보면 내가 하는 행사에 선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궁리로. 자, 알면 뭐합니까? 역행. 반드시 힘써 실천해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공부가 세계 공부 같지만 들어가 보면 뭐죠? 양심을 온전히 밝혀내자는 공부예요. 늘 양심을 직시하고 양심에
양지를 궁리로 확충하고 양심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을 역행으로 구현해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에고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업장, 무지와 아집의 업장은 날로 정화돼 갈 거다. 그러다가 투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투명하게, 에고가 투명해져서 양심이 투명한 에고를 통해 밖으로 그대로 구현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동양에서 성인 그럽니다. 성인은 무슨 경천동지할 신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양심을 그대로 구현내는 사람, 밖으로. 에고가 양심이 구현되는 걸 막지 않는 사람, 그게 업이 다 지워졌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요 성리학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 이론만 하시면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간 성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자, 에고의 마음을요 성리학자들은요 기질 그럽니다. 자, 이 기는 맑은 기운을 말하고 질은 좀 더 무거운 기운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처럼 맑은 기운이 있고, 여기는 하늘을 상징하고요, 음처럼 무거운 기운이 있대요. 무거운 게 결국 땅이라는 게 천지신명에서도 그랬죠. 하늘은 아는 걸 담당하고 땅은 하는 걸 담당했죠. 그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두 가지 에고의 두 구분에서 어떻게 나뉘겠습니까? 아는 걸 담당하는 부분, 기는 아는 걸 담당하고 질은 하는 걸 담당했다고 본 겁니다. 질은 행위랑 관련이 있고 기는 지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지적인 게 더 맑은 기운이고 행적인 게 더 무거운 기운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기질을 타고났어요. 지금 여러분 에고는 어떤 기, 어떤 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질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기질. 그 기질 때문에 이 양심이 구현되던가 안 되던가가 결정납니다. 양심은 누구나 태양처럼 밝은데, 보세요, 태양처럼 밝은 등이 있어도 그 등을 감싸는 또한 막이 있다면 그 막이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아주 어둡냐에 따라서 밖으로 빛이 새 나오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빛은 똑같지만 누구나 똑같은 양심을 갖고 있지만 기질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를 둘로 나눠 봅니다. 어떤 기가 맑으면 어떨까요? 기가 맑으면 양지가 그대로 구현되겠죠. 사물이 선명히 들어오겠죠. 기가 탁하면요, 선악이 흐려져서 안 보입니다.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안 보여요. 자, 한번 보시죠. 지와 행이 갈리고 기와 질로, 그래서 이 청탁이 거기서 또 갈린다. 마찬가지로 질에서도 또 청탁이 갈리는데 둘 다 청탁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구분했냐면 질은 순수와 이게 얼룩말이죠. 잡스러운 거랑 순수한 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바탕이 순수하면요, 선이 뭔지 알면요, 선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에고가 많이 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고가 정화되어 있지 못하면요, 질이 잡박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나와요. 알아도 안 나와요. 자, 두 가지 문제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왜 양심을 못하느냐? 잘 모르고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자, 양심 자체가 강해지려면 거경, 깨어 있으셔야 되고, 선정 공부입니다. 오물교에서 정신수양 공부를 하셔야 깨어나요. 양심이 힘을 얻어요. 그래도 사리 연구를 해줘야만 양지가 온전히 구현됩니다. 지적인 장애가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장애가 벗겨질 때는요, 역행을 통해서, 작업 취사를 통해서 선은 업을 짓되 선을 취하고 악은 끝없이 버려가는 실천이 있을 때 심리적 장애가 벗겨져요. 이렇게 해서 지적 장애, 심리적 장애가 다 벗겨지고 나면 여러분 에고는요,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요게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비들은 거경궁리 역행을 종신사업으로 알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본연, 양심을 본래 타고난 그대로라고 해서 본연의 마음 그럽니다. 본연의 마음. 요 양심을 뿌리 본자죠. 그럴 연자. 본래부터 그러한 마음, 요 마음은요, 기질의 마음. 그래서 기질의 마음은 에고고 본연의 마음은 양심이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본연의 마음은 참나, 기질의 마음은 에고. 그래서 에고는 항상, 이미 여러분 에고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어때요? 나는 선악 판단은 빠른데 실현이 안 된다. 그럼 이 선은 좀 더 기운은 좀 맑은데 질이 탁하신 거고, 나는 선악 판단 자체가 안 된다. 아는 건 잘 하는데 질은 좀 순수한 편인데 기가 탁하시면 판단이 잘 안 돼요.
결국 두 개를 다 정화시켜서 기질이 맑고 순수한 사람을 성인 그러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이 구절까지만 이해하시면 율곡 선생의 핵심 가르침이 나와요. 보세요.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인이 될 걸 스스로 기약해야 된다. 내 에고를 다 정화시켜서 성인, 양심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된다.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려는 생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일반 사람과 성인은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 성인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성인이 될 수가 없죠. 성인은 일반 사람과 성인은 결국 본성이 똑같다. 우리 안에 인의예지 신의 원리가 새겨져 있는 그 양심은 똑같다 이겁니다. 비록 뭐가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기질의 맑고 탁함과 순수함과 자박함의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율곡 선생은 이제 힘내라 이겁니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만약 진실로 원리를 알아내고 국리를 통해서 양지를 확충하고 여러분 원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원래 알아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에고가 모르는 거지. 그 에고의 기운을 맑게 만들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운이 맑아지길 기다린 뒤에 알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 진리를 알아내고 내일 하나 자명한 진리를 알아낼 때 기운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선악 판단이 빨라질 때 기운이 변하는 거예요. 기운이 따로 변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리 연구를 하는 중에 기운이 변한다 이겁니다. 맑아진다. 그리고요, 알아낸 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길 때 실천하면서 바탕이 질이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오늘 선이라고 확실히 알아낸 것을 바로 몸으로 마음으로 해버리면서 순수해진다. 이렇게 되면 오랜 묵은 습관을 버리게 되는데 이게 불교로 말하면 업장이 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성의 원초적 상태, 내 양심의 근원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공부는 원상복구예요. 원파는 좋은데 에고에 의해서 오염된 부분을 정화시켜서 원상을 그대로 복구해내자는 겁니다. 터럭만큼 보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밖에서 양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는 양심 복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더 보탤 게 없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다 이겁니다. 이미 온갖 선함, 즉 인의예지 신이 온갖 선함을 말해요. 불교로 말하면 온갖 선은 육바라밀에서 나오고 더 줄이면 사막에서 나와요. 3개, 6개가요 만선을 다 대표합니다. 유교는요 인의예지 신 이 5항목이요 온갖 선을 다 대표해요. 왜냐? 요 5개가 조합되면 온갖 선이 다 나오거든요. 영원히 인류가 써도 다 못 쓰는 선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만선이라고 했지만 결국 가리키는 대상은 인의예지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의예지 신이 여러분 양심에 다 있으니 만선구족이라고 율곡 선생이 표현했어요. 온갖 선이 원만하게 다 갖춰져 있으니 그런 일반 사람이라고 어찌 성인 될 거를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게 율곡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항상 고요하되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율곡 선생도 결국 미발 이발 공부입니다. 자, 공부는요. 자, 이렇게 거경국리 역행했지만 움직일 때는 양심을 실천하고 안 움직일 때는 양심을 각성하고 있는 거. 요게 선비들의 경이죠. 그걸 한번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육군을 쓸 때죠. 마음을 쓸 때는 원리에 맞게 일을 처리하면 되고 마음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의예지 신의 원리에 맞게 처리해버리면 그만이고 아까 남명 선생이 가르친처럼 반드시 선에 도달한 뒤에야 멈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정성껏 원리를 연구하라. 일을 할 일이 있을 때는요. 이건 역행을 말하죠. 책을 읽을 때는 지금 국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일을 할 때 진짜 일을 처리할 때 작업 취사를 말해요. 첫째 줄은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실제 업을 지을 때는 양심에 맞게 선악을 따져서 선을 하고 악은 버리면 되고 국리를 할 때는 책을 본다는 거 국리를 대표합니다. 연구를 할 때는 사리 연구를 할 때는 정성껏 원리를 알아내면 돼요. 어떤 게 선이구나 어떤 게 악이구나 내 양심에 비추어서 정확히 판단하시면 돼요. 역행과 국리를 하는 때가 아니면 뭐 한다고요? 거경을 하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자하고 단정히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다 거두어 들여서 마음을 고요히 하며 적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 원문 표현이 마음을 적적하게 고요하게 하고
어지럽게 일어나는 잡념이 없게 하며, 일이 없으니까 잡념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고요하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여 성성하게 하여서 혼침에 빠지는 실수가 없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요하되 의식의 초점은 또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성해야 된다. 이른바 이것이 경으로서 내면을 똑바르게 한다. 일 없을 때 경으로 깨어있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한다. 마음을 적적 성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는 건 잡념을 막는 거예요.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는 건요, 혼침을 막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질까 봐. 여러분 의식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의식 상태에 있을 땐 너무 잡스러워요. 소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내려놓으면요, 자고 있어요. 혼침에 빠져버려요. 두 개가 다 아닙니다. 자, 꼭 자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한데 평상시처럼 의식이 선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참나짜리입니다. 고요하되 깨어있는 양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허령불매짜리 그러는데, 여러분 거울이요, 거울에다가 뭘 비치면 잡스럽죠. 그런데 비치는 물건들 다 치워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이 혼자 있을 때는 비치는 능력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비치는 능력은 어디 안 사라집니다. 고요할 뿐이지. 비치는 능력은 안 사라지죠. 우리 마음도 그런다는 거예요. 양심도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면 어지러운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면요,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 조금 더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알아차림을 멈추는 법이 없다. 기절하면 기절한 줄 알아차리고, 자면 자는 줄 알아차리고, 항상 알아차리고 있다. 여기가 우리 양심자리다. 이렇게 이 성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도 마음을 고요히 해서 잡념을 없애되 또 깨어있게 해서 혼침을 없애라. 그러면 적적 성성, 허령이 이루어지죠. 양심의 본체와 작용이 온전해집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결국엔 선정과 지혜를 안 벗어나는데, 대강만 들어보면 자신의 본성에는 본체와 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 텅 비고 고요하되 신령한 알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공적 영지가 이거다. 그게 지금 유교에서 말한 양심 아닙니까? 그런데 공적 영지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공적, 텅 비어있는 부분,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고요함은 본체요, 알아차림은 작용이다. 아무것도 거울에 비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요함이고, 그런데도 거울은 무섭게 비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지혜예요. 뭘 알아서 지혜가 아니라 알아차림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공적영지라고 말한 공적한 부분, 텅 비어있는 부분,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부분, 공적영지가 유가에서는 허령이라는 거고, 허령불매라고 불러주는 그 양심자리가 결국 이론상 그리고 공적영지자리랑 통한다. 그래서 이 양심을 복원하는데, 자, 양심은 원래 알고 원래 할 줄 알아요. 양심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에고가 양심과 함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양심이 아는 걸 에고도 알고, 양심이 하는 걸 에고도 할 줄 알게 만들어주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거경, 궁리, 역행을 통해서 이 우리 마음을 다스렸고, 온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고, 이것만 다스리면 무한한 힘이 나와요. 왜냐? 참나 안에, 양심 안에는 원래 무한한 전지전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자 분수에 맞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역량껏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만큼의 보살인 거죠. 우리는 그만큼의 부처고, 그만큼의 또 우리가 선비고 군자인 겁니다. 우리 양심을 내 역량껏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밝혀내서 끌어다가 쓰는 거, 요게 인간의 어떤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하고, 요게 이제 유학자들이 선비의 길의 핵심으로 삼았던 거라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선비의 길의 핵심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의 복원에 있다는 거. 마음이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언제 어디서나 양심과 함께 하자는 게 선비의 길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